수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능력이 드러나는 현장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에게 자세한 내용을 기록해서 보냈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 행하시고 가르치신 내용,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님의 승천부터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사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한 사람을 새로 맞이하는데 이 마띠아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사도를 영입해서 같이 사도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 역사들을 기록한 것이 이 사도행전이다. 특별히 사도행전 12장까지 내용은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설교를 진행하고, 그리고 13장부터는 바울이 바톤을 이어서 설교를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바울이,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적이었어, 원수였어.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예수님을 전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래서 그의 성품을 하나님이 쓰셔서 성경을 13권 정도를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의 기초가 닦여지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잘못 그가 인식을 함으로 결국 책망을 받게 되고, 6장에서는 7 집사를 세워서 일꾼으로 사역을 하게 하고, 7장에 가서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를 통해서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게 됐지요. 그리고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고 바로 8장에 이어서 박해가 온 예루살렘에 심하게 일어나니까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는 모두 흩어져서 방방곡곡에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를 맞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남게 되는 것이죠. 9장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그가 변화되는 모습이 9장에 나오게 됩니다. 10장에 가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필요성을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장 오늘 38절에서 43절까지 내용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복을 받는데 그 복이 가장 핵심적인 복이 뭐냐?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복이다. 이 4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4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더라. 자,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지요. 왜 이름을 말했을까요? 이름은 바로 그 본체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최학규라고 할 때는 이름은 최학규지만은 최학규라고 하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저의 모든 것이 연상이 되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며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죄사함이란 말은 여기 보니까 마귀에게 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이렇게 변호가 되는 모습을 말하는 거지요. 자,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선을 행하는 거 보세요.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무엇을 행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곧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의 건강도 치유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눌림 받음과 동시에 육신적으로도 자유함이 없지 않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닐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것은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요즘에 뭐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금수저를 물려주신 것입니다. 복둥이들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내가 너를 복둥이가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복둥이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복둥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둥이로서 몇 가지 정리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폴전이라고 하는 그 설교자를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이분이 거리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세 장에다가, 이걸 세 장이라고 합시다. 이 세 장 속에 새를 가둬놓고 이 새를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막 세 장을 그냥 흔들고 돌리고,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새는 어떻겠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지. 푸닥거리면서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흔들고 난리를지. 그래서 이 스폴전이 지나가다가 이 소년이 너무 새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새가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에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냥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데 당신이 뭐냐고 할 것 같고 방법을 생각한 것입니다. 너 그 새를 어떻게 할 작정이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이까짓 좀 더 놀다가 괴롭히고 놀다가 죽으면 말고요. 그리고 안 죽으면 나중에 죽여버릴 거예요. 그런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새를 그렇게 흔들고 괴롭히던 이 소년이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더 놀다가 나중에 죽여버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폴전이 그럼 그 새를 나에게 팔지 않을래? 나에게 팔아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소년이 기껏 이 새를 돈 받아봐야 얼마나 받을 거야 생각을 했는데 장난으로 100불을 내면 팔지요. 100불 그러면 돈으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11만 원 정도 되겠죠? 11만 원 정도 주면 팔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스폴전이 비싸다는 것은 알지만은 이 새를 이 아이에게서 사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 스폴전 생각에 이 새를 가지고 부활절 설교에 그 자료로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흔쾌히 100불을 내주고 이 새장과 함께 이 새를 샀습니다. 부활주일에 이 스폴전은 3장 설교를 합니다. 마귀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마귀, 너 인간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할 작정이냐? 너 인간들을 어떻게 할 셈이냐? 라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마귀가 대답합니다. 인간에게요, 질투를 가르쳐주고 미움을 가르쳐주고 싸우는 것을 가르쳐주고 갈등하는 것을 가르쳐주다가 나중에 죽여버리죠. 마귀가 인간들을 놀리고 괴롭히고 질투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미움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인간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내가 그 인간들을 사고 싶은데 얼마나 주면 되겠니? 마귀가 대답합니다. 픽 웃으면서 이것들을 사다가 뭐 하게요? 아무 쓸모도 없는 것들. 그들은 결과적으로 당신을 배반할 것이고 당신에게 침뱉고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매달 거예요. 그래도 살 거예요? 그래도 사시겠다면 할 수 없지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당신의 눈물과 당신의 피가 필요해요. 그걸 내놓으실래요? 스폴전 목사는 그분은 목사는 아니었어요. 설교자인데 그가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과 구원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요. 그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영혼이 마귀에게 눌려서 죄 가운데서 자유가 없이 퍼덕거리고 이리 기울고 저리 기울고 지치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한 새와 같이 우리 인간들이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축복이요 은혜라고 하는 사실,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마귀에게 우리 생명을 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요? 생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에게 생명을 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 인간들의 생명을 괴롭히고 급기야 사망으로 내달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런 큰 대가를 치르신 분이 예수님이, 그 대가를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주님이라. 우리 주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금수저가 아닌 이 세상의 최고의 행복자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38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슨 단어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임마누엘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 되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임마누엘로 역사하시고 계신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은 바로 이 땅 위에서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는 것을 보지요. 꼭 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부모의 인격이 훌륭하면 자녀의 인격도 올바릅니다. 근데 부모가 형편없으면 자녀들이 형편없는 부모의 인격을 담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어서 최고의 인품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오늘 내가 이런 복을 받게 된다. 나는 복 중에 복을 받게 되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자다. 시작. 나는 복 중에 복을 받은 자다. 아멘. 믿어집니까? 믿습니까? 물론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복을 100번 이야기해도 마음에 닿지를 않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감사하는 사람은 그 복을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 복을 차버리고 그 복을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자녀도 복에 대해서 개념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생명의 복, 영생의 복, 죄사함의 복 여러분과 제가 모두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최고의 인격, 가장 최고의 성품, 믿음의 성품을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 3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살리셨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보면 자기 땅에 오심에 유대인들이 영접하지도 안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됐지요. 여기서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란 말은 유대인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고 예루살렘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나 유대와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진 것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나눠지게 됐잖아요. 본래 다윗 때나 솔로몬 때는 물론 사울왕 때도 다 통일 왕국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두 동강이 나요. 북쪽 10지파와 남쪽 2지파로.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요, 남쪽은 유대라고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은 북쪽에 해당되지만은 사실상은 남쪽 유대나 북쪽 이스라엘의 중심지 수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지만은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니까요. 그래서 43절이 바로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것보다도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 마귀에게 물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귀신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쫄병들이 귀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귀신들의 대표예요. 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 실질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원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을 길이 어디에서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셔서 원죄로부터 우리는 싹 해방받게 되었습니다. 아까 스폴천의 그 예화 가운데서 세 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 바로 이제 원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죄로부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 지을 마음이 싹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죄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도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지요. 때로는 남이 안 본 데서는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있지요. 그것들이 어떻게 해방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것까지도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죄 짓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내가 안다. 너 그거 빨리 나에게 고백해. 주님께 고백하기만 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로부터 구원받지만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이미 저질러버린 죄도 다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이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를 시험 받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가르친 기도 속에서도 나오고, 사실상 우리가 시험 받는 데서 건진 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시험과 유혹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시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살펴서 내가 약한가, 내가 강한가, 내가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 시험이에요.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구나 하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험 치른다 할 때 시험은 바로 나의 실력을 알아보는 것이 시험이에요. 바로 그거이 시험이에요. 물론 혹시 그 중에 좀 마음씨가 나쁜 선생님은 학생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시험을 치른 선생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과거에 선생이었을 때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시험을 치러서 하나라도 더 알게 하려고 시험을 치렀지. 그때 학생들 대답해 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라고 하지 않아요. 야, 보세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시험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러나 유혹은 마귀가 주는 것이 유혹입니다. 유혹은 넘어뜨리게 하는 것 목적입니다. 유혹은 멸망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결국 물론 우리가 때로는 유혹도 시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뿌리가 마귀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시험하셨잖아요. 이삭을 바쳐라. 그때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선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가끔 시험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성경 속에 시험받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시험받던가요?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 시험을 받던가요? 좋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넘어서 더 올라서라고. 거기서 더 올라서라고 시험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들은 사실상 마귀가 유혹도 안 해요. 믿음 형편없는 사람들은 마귀가 유혹도 안 해요. 왜요? 그건 이미 자기들 확보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유혹해요, 마귀가.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알거든요. 마귀는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역을 던지면 미끼를 물 건지 안 물 건지 알아요. 그래서 유혹은 미끼를 던지는다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미끼는 어때요?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좋게 보여요. 유혹은요, 유혹치고 안 좋게 보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으로서 미끼가 살랑살랑 할 때 저건 미끼구나. 그 다음에 안 봐야 돼요. 저건 미끼구나 알아차린 순간 더 이상 미끼를 염두에 두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저거 어떻게 색깔이 이상하다. 저거 이 색깔이 이것도 같기도 하고 저것도 같기도 하고 한번 더 자세히 볼까? 가다가 넘어져요. 다윗이 여인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고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 젊은가? 뒤태가 저런데 앞태는 어떻게 생겼을까? 한 번, 두 번 생각하다가 그 미끼에 넘어간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세력으로부터 넘어가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능력과 성령으로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물붓듯 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령과 능력으로 물붓듯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제 이겨야 돼요. 자, 죄악을 이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까요?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시작.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아멘.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여기 나오죠. 한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니라. 시각적인 효과를 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의 믿음이라 할 때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어린이처럼 따라서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근데 물론 처음에 하려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또 아직 신앙생활에 대해서 적응이 안 된 사람은 뭐 하기가 좀 힘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어린이처럼 단순하게 한번 따라서 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시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호를 외친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좀 따라서 해보라고 할 때 기쁨으로 따라서 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볼 때 참으로 강팍합니다. 죄와 불의가 가득합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유혹하는 불신앙의 요소가 이 세상에 가득 깔려져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을 유혹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한쪽에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현상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바르게 살려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없이는 승리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죽은 병자가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 영혼의 구원 말할 것도 없고 육신의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 네 사람의 친구들이 들것에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이 다 중풍병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완전합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가 임하실 때 우리의 모든 불완전한 것은 완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하고 우리의 비뚤어지고 우리의 못난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중풍병자든지 앉아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형편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이든지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치료와 용서와 방법으로 다 고쳐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에는 마치 이 그릇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그릇 속의 내용물은 바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도 한량없는 복을 내리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힘입어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다. 그 죄 사함은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또는 죄의 세력 또 육체의 질병 다 주님 안에서 치료받고 용서받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이런 모든 영적인 복과 육신적인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없다?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평안할 수밖에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은 환합니다. 빛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마음의 평안을 밖으로 드러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천사 같지 않아요? 그렇죠? 천사를 보군요. 자, 인사해 봅시다.
천사를 보고 있군요.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천사군요. 자, 말을 해보세요. 당신의 얼굴은 천사입니다. 당신의 얼굴은 천사입니다. 김인숙 씨, 왜 남편을 보고 말을 안 해요?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말이 안 나와요? 아이고, 천사가 아닌가? 네. 아니, 문봉열 씨가 천사라고요. 네. 당신의 얼굴은 천사입니다. 해봐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상 천사가 아니라 천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천사를 다스려요. 그렇죠? 예. 천사가 우리를 돕지만은 신부는 우리가 천사를 다스리는 신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압박을 받고 죄책감을 불안하고 죽음에 대한 불안, 여러 가지 이 세상 어두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평안함을 누리고 참된 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온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축복의 현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지만 주님이 나를 교회에 나오게 하셨고, 주님이 나를 지금 만나주시고 계시고,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답답함 가슴은 다 예수 안에서 해결되고,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용서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행복자로서 우리 모두 복둥이인 것을 감사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죄가 용서됐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럽고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복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